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 길에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계명은 하면서 계명을 주세요. 여러분 13장에도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왜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죽음을 죽고 가고 없고 이제는 제자들만 남겨두는, 제자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될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는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다 이랬어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네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으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늘 보좌, 하늘 영광, 하나님의 본체 그걸 버리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접, 내가 받을 수 있는 칭찬,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땅히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함께 하려면 내 것을 버려야 돼요.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력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너도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같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리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보세요. 참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을, 이 시대 교회의 형편들을 한번 보세요. 목숨을 버리는 길은커녕 자존심 하나, 손 하나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책임. 많은 사람들이 권리는 좋아해요. 그런데 권리는요, 책임과 아울러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소속이 되었다면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책임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책임이에요, 책임.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체적인 한 몸이기 때문에 마디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이제 육신의 예수님은 더 이상 자기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적대적인 세상,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원하시는 명령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남겨지는 살아가야 될 삶은 적대하는 세상이고 미움받는 세상이에요. 그걸 예수님 아셨어요. 그런 속에서 뭘 주세요?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대적이고 미움받는 세상에서 사랑의 계명을 왜 주시겠어요? 어려움 받을 거, 핍박 받을 거, 환난 받을 거 뻔한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실까? 성경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초대교회 독자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후서와 히브리서예요. 베드로전후서와 히브리서 독자들은 당시에 네로라는 로마의 악독한 황제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 너희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마음을 같이 해서 뜨겁게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해라.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히브리서에도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왜 계속해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구하라든지 능력을 구하라든지 인내를 구하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을 더해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라. 사랑을 서로 격려해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아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따라다니는 예수님은 없어요. 이제는 성령이 오신다는 말도 아직 제자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제자들, 그리고 적대적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세상 밖에 없다고요.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정황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적대적인 세상,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한 주에 한 명씩이라도 꼭 인사를, 안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주시거나 힘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보내주시든지. 왜요? 이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꼭 그것을 누군가에게로, 연약한 지체에게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살아남는 방법이고 비결이에요.